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좀 그런 틀어지는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나만의 그런 방지법을 혼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이제 조심해야 될 항목들이 살다 보면 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왠지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서 조금씩 막고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한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겨서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회복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화해를 다시 못하고 헤어진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이제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의 이름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생각해 본 거예요. 성이 진씨인데 그 다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고 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랑 관계가 한번 어느새 틀어지고 그때 저도 좀 미성숙했으니까요. 틀어지고 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1년 내 사이에서 이 친구랑 화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반이 달라지고 하면서 다시는 그 친구랑 화해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제 책가방 속에 있는 물통을 꺼내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넣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예. 야, 이 녀석 사과 한 번만 했어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 그게 싸움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 친구와 사이에서 있었던 이 일을 반추하면서 다시는 그 누구와도 화해를 안 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평생을 돌아보게 만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화해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화해하다가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떻게 화해는 너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서툴게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손을 먼저 내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손을 잡아주기도 어색하고 힘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원수처럼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그것을 다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이고 이거 떠나보니까 너무 힘들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당장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냥 심판하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땅 전체에 불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쓸어버리겠니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주신 것으로 그냥 끝나도 되는데요, 부탁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우리를 다시 돌려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하고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몸을 방향을 돌리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보내시는 것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데려와라. 어떻게 보면 다단계 같죠. 믿음의 다단계. 어제 이 말을 혼자 생각하면서 믿음의 다단계라는 말도 참 괜찮다. 내 믿음의 다단계 이 구조 안에서 열심히 한번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믿음의 다단계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맞춰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죠. 빌레몬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의 원래 종이었는데 도망친 종이 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원래대로라면 오네시모는 그냥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말고 그 오네시모가 이제 너와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와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를 하듯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용서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영접해달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화목을 중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감당해야 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 그 은혜는요,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시작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모태 신앙으로 한 번도 세상에 나아가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일탈을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술과 담배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누가 물어보면 목사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목사가 될 줄 알고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어긋나는 행동도 별로 안 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인생에 좀 일탈을 좀 길게 많이 해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을 텐데, 나는 왜 그런 것을 못 경험해 봤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그게 제 인생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마 이 화목하게 은혜를 좀 이렇게 몸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는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제 나아가서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은혜를 씨앗을 심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감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